잠언 9장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예. 오늘 잠언 9장 10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나의 꿈은 오늘 약속을 지키는 걸음에 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가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외한다는 것은 놀랍고 두려워하며 섬기고 기뻐하는 것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놀라워하는 거예요. 떨며 그분 앞에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 놀랄 경자, 하나님을 대단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지혜가 있는 자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걸음이야말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는가?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이 허무한 세상에 참된 소망이 이제 비로소 형성됐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꿈을 심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전에는 무기력하고 이전에는 왜 사는지 모르고 내 걸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러한 걸음을 무심코 무정하게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이 형성되고 이젠 내가 아무렇게나 삶을 살면 안 되겠구나. 뭔가 뜻이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셨겠지. 그리고 성경 로마서 5장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이제 형성되는 꿈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뢰하여 담을 띄어 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전에는 내가 감히 생각도 못했던, 내가 듣지도 못했던, 마음으로 꿈도 꾸지 못했던 꿈이 여기에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형성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그 꿈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꿈은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꿈은 오늘 약속을 지키는 걸음이 있다. 그러므로 성경에 뭐라 그래요? 꿈이 없는 민족은 죽은 민족이다. 내가 이 세상에 꿈이 없이 삶을 살아? 그거는 살아있으나 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꿈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어.
내가 예수 밖에 있다면 몰라. 내가 구원의 밖에 있는 자라면은 꿈이 없어. 그럴 수 있지. 고단한 이 세상, 근심 많고 험난한 이 세상에 무슨 꿈이 있어. 그냥 오늘 살기도 바쁘고 지치고 고단하여 오늘 하루 잘 살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 안에 내가 이제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이것이 형성된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 꿈이 있다. 그러므로 나의 꿈은 오늘 약속을 지키는 걸음에 있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소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이 내 안에 형성되면은요, 그때부터는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꿈이 없을 때에는 전쟁이 없어요. 왜? 내가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살면 되고 내 뜻대로 그냥 어려움은 안 해도 되고 쉬운 걸 선택해서 살면 되고 그저 그렇게 살면 되는데 꿈이 내 안에 형성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는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어떤 거와 전쟁이 시작되는가? 생각과 습관에 대해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날마다가 뭡니까? 수시로 순간순간 나에게 말해요. 네가 무슨 꿈이 있어. 그리고 네가 꿈이 있다 할지라도 그 꿈은 아무나 꾸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래도 부모에게 물려받은 게 있는 사람이나 또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나 뭐 여차 2차 해서 여러 가지 생각. 어떤 생각? 내가 절대로 그 꿈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순간순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편하게 살자. 이제까지 안 하던 거 하면 안 된대. 괜히 엉뚱하게 힘 빼지 말자. 안 하던 거 하면은 그 이상한 일 생기는 거래. 이러면서 꿈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서 먼저 이겨야 돼요. 생각을 사로잡지 않으면은 절대로 나는 그저 그런 삶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라면 반드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꿈을 심어주셔. 아멘. 아멘. 그런데 그 꿈은 누가 대적해? 내 생각.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잘못된 나의 습관들이 나를 놓아주질 않아.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내 생각과 내 습관이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꿈을 내 생각이 대적하는 거예요. 안 돼. 넌 할 수 없어. 그것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해. 젊은 사람이나 하는 거야. 네가 뭘 하겠어. 이제까지도 못했잖아. 그리고 그걸 하려면은 시간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돼. 하면서 나를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내 생각이, 내 습관이 부정적으로 나를 막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형성된 자들, 하나님이 내 안에 꿈을 주신 모든 자들은 어떻게 내 안에 전쟁이다. 이제부터는 나는 전쟁이야.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그 야맹성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밤에 늦게 자요. 밤에 늦게 자고 새벽에는 일찍 일어나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1985년도에 만나고 즉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기 가장 좋을 때가 새벽 아닙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원래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저녁에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까지 자야 되는데 저녁에 자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려니까 막 갑자기 막 속에서 막 미식거리고 막 어지럽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입니다. 거기서 나를 우회 두면 안 돼요. 나를 너무 아끼면 안 돼요. 여러분 다 대부분 실패하는 게 뭐냐면 나를 너무 아끼는 거야. 나를 너무 그냥 대단한 데 두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있어서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주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짐이 가장 고상한 일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기를 너무 아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데 대단히 방해가 됩니다. 제가 막 갑자기 막 토하고 막 어지럽고 막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나이 23살에. 그러니 뭐 이 젊은 사람이 갑자기 그런 건 위험하다. 안 되겠다. 오늘은 가지 말자. 이러고 안 가야 되잖아요. 갔어요. 가기로 한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가기로 한 거니까. 갔어요. 가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앉아서 계속 막 머리 아프고 토할 것 같은데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강력한 그 은혜를 제가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쟁을 할 마음을 갖지 않으면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복병들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생각입니다. 내 생각. 잘못된 부정된 내 생각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나를 이제까지 오늘 여기까지 내가 올 수밖에 없게 했던 내 습관들, 이 잘못된 습관들과 생각이 고쳐지지 않으면은 절대로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자수성가를 해서 대단한 부자가 된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도 없고 대단한 부자가 됐으니까 보통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기자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아유, 회장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수성가 성공하시고 대단한 부자가 이렇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자수성가에서 대단한 부자가 된 그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저는요 3가지의 습관이 있어요. 3가지의 습관. 이것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뭡니까? 그 대단한 습관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가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제가 아무리 밤에 힘든 일을 하고 고단한 작업을 했어도 아침에 반드시 일찍 일어나서 제가 아침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형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대단히 저는 사실은 전략형입니다. 저는 돈을 헛되게 아무데나 안 씁니다. 대단히 전략하고 공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발깔이한 거예요. 아니 이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대단한 부자가 된 사람이 이제 3가지가 있다는데 2가지를 말했는데 다 별거 아닌 거야.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자기는 뭐 대단히 검소하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야. 아니 회장님, 제가 지금 3가지 중에서 2가지를 들었는데 아니 그거 다 우리 누구나 아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 가지고 이렇게 대단한 부자가 됐다고 하면 참 우리가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자 그 회장이 그렇죠. 기자님,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해낸 사람들을 보면은 무언가 비밀이 있고 대단한 게 거기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냈느냐. 거기에 관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기자가 그러시냐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해오던 그 습관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고 우리로 절망하게 만들고 무가치한 인간이라고 우리를 만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대적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그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도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느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말씀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잠시 삶이 어렵거나 궁핍해지거나 무언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이 손가락 사이의 말씀의 약속이 슈슈슈슈슈슈 빠져나가요.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을 얼마나 내가 신실하게 이행하고 지키느냐 이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실 때에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습관이 얼마나 이전에 하나님을 아는 모든 것을 대적하고 나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여기게 만들고 내가 얼마나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를 몰아넣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그 꿈은 말씀의 약속을 오늘 지키고 이해가는 오늘 걸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어떤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됩니까? 본성을 거절하라. 로마서 11장 말씀에 로마서 11장 17절 24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까지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로마서 11장 17절 24절 말씀은 돌감람나무는 뭘 얘기합니까? 돌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이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돌감람나무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접붙임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접붙임. 나무에서 접붙임을 할 때에는 그 나무의 가지를 싹둑 잘라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다른 나무를 접붙임 당할 때는 싹둑 자른 그 나무를 다른 나무에 붙이고 돌돌돌 끈으로 매야 돼요. 그죠? 약속의 끈, 말씀의 끈으로 매지 않으면 그 나무는 잘라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잘라진 그 나무를, 베어낸 그 나무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후에 약속의 줄로 꽁꽁 묶으면 그 가지는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요? 접붙임에 대어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원래는 내가 뭐예요? 돌감람나무예요. 예수밖에 있는 자고 소망이 없는 자고 저희는 하나님 앞에 자비하심을 구할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돌감람나무인 저와 여러분을 이제 잘라낸 거예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슬픔과 운명에서 저희를 잘라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돌감람나무에서 뿌리에서 올라오는 수액을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 우리의 본성을 거절해야 돼. 우리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살필 줄 모르고 비겁하고 남을 비난하고 무정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모든 것을 행하던 돌감람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해요?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절한 자가 되어 참 감람나무, 좋은 감람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액이 내 안에 올라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본성을 거절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가지를 한번 샥 잘라보세요. 거기에서는 그 나무가지에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알던 것, 내가 원래 하던 것, 이런 것들을 카트 할 때는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희생이 따라야 돼요. 헌신이 따라야 돼요. 손해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손해가 나면 아이고 돈이 하나님이라 아이고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고 어찌 주님을 따라가랴 하고 포기하면 하나님보다 돈이 높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비하신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돈의 무정함과 돈의 각박함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됐어. 일평생 돈 하지만 돈은 여러분이 싫어하고 영원한 괴리감이 생길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람나무,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받기 위해서 돌감람나무의 나를 베어낼 때 거기에서 진액이 아프다고 뚝뚝뚝뚝 눈물이 뚝뚝뚝뚝 희생과 헌신이 뚝뚝뚝뚝 떨어질지라도 거기서 거절해야 돼요. 내가 더 이상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애지중지 나만을 위하는 삶을 내가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거절할 줄 모르면 여러분은 여전히 돌감람나무에서 오는 형편없는 수액으로 형편없는 열매를 맺다가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꿈, 그것은 내 미래의 그 꿈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본성을 거절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한가 하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성을 거절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내가 이제 더 이상 나의 삶이 이렇게 허무하고 무가치한 삶으로 걸어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를 걸어가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 거절하리라. 아멘. 이제 나는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로 다시 산 돌감람나무인 내가 배임을 당하고 참감람나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당한 자가 되어서 나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소망이 나의 삶의 걸음에 이제는 꽃피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자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우리가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이렇게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그가 왜 의인이 되었습니까? 그가 뭘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고 의인입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것이 그러한가요? 자신이 함께 사는 자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과 상황이 모든 것이 나에게 악조건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그러한가요? 그거 붙들고 120년을 그가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죠. 그러나 120년이란 세월 그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무사람들의 그런 비난과 조소와 여러 가지 환경을 개의치 않고 한 덕분에
노아를 비롯하여 그 모든 가족은 그 대홍수 때 구원을 받은 생명을 건진 그러한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께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비춰졌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미래가 어떠한가 정녕 보여주시는 약속의 씨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게 내가 조금만 희생해야 될 순간에, 조금만 헌신해야 될 순간에 가치없이 버려질 그럴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내 어그러진 자아상, 죄로 말미암아 범죄한 그 슬픈 내 형상이 치유되고 거룩해지고 깨끗하게 되어질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비춰진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그 말씀을 인내와 수고와 헌신과 희생으로 그 말씀을 지켜낸다면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내 영역을 치유한 후에 또 다른 문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사랑이 이러하다 말할 수 있는 증인이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번성을 거절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함부로 말하던 자였고 남을 향하여서 비판하던 자였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안 보이는 이기주의자였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는 그러한 무가치한 삶을 살지 않으리.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아름다운 원래의 모습으로 나는 회복된 자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지금 보이기에는 너무나 걸음이 더디고 너무 미비한 걸음을 옮긴다 할지라도 나의 이 한 걸음 한 걸음에는 생명이 있고 약속이 있고 결국에는 내 아버지의 집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내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줄 그러한 걸음이야.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비춰졌을 때에 이 말씀이 내 목숨과 같이 지켜주고 그것을 내가 이행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골육의 아픔과 연약함을 치유해 내시고 나를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내 미래의 꿈이 이루어지는 소망의 길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또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그 한나가 남편의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 자녀가 없어서 늘 자신이 그 함께 살고 있는 분인나라는 대적에게 늘 놀림을 받았어요. 왜? 자녀는 없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아요. 남편은 하나고 이 한나라는 여인은 정실 부인이고 분인나라는 후처가 들어왔는데 분인나라는 후처는 어떻게 된 건지 자녀를 쏙쏙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한나가 남편의 사랑은 자기가 받고 있지만 자식이 없으니까 이 분인나가 남편의 사랑을 빼앗긴 그 분노로 늘 한나를 향해서 남편이 지금 너를 사랑하지만 그 남편이 너와 끝까지 갈 것 같냐? 나는 내 자녀들이 나를 상울타리로 이렇게 막 두르고 보호자가 되어줄 거야. 너는 남중에 두고 보자. 남중에 두고 보자. 아유 자녀도 없는 여인이요. 막 이러면서 놀립니다. 어느 날 이 한나가 자신의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데 엘리라는 제사장이 이 여인을 보고 너무 막 그냥 집중해서 기도를 하고 입술만 달짝달짝 거리면서 원통함을 막 토해놓고 있는데 술 취해서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여인아 독주를 끊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나의 원통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독주를 먹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자녀가 없는 자라 원통한 자입니다. 이러자 엘리가 그에게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여인아 다시는 슬퍼하지 마라.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보냅니다.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한나라는 여인을 축복해서 보내자 이 한나라는 여인이 그 엘리의 말을 듣고
다시는 성경에 보니까 수심이 얼굴에 없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자신의 미래의 꿈인 줄 알고 받으셔야 돼요. 이 여인이 다시는 얼굴에 수심이 없었더라. 집에 돌아가자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아이 못 낳는 여인이 아니라는 것만 입증해 주십시오.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도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엘리의 축복을 받고 돌아와 다시는 얼굴에 수심하지 않은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주시기 위해 그 여인이 그런 간절하고 애절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지만 어쨌든 이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했어요? 아들을 낳으면 내가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럼 아들을 낳아놓고 젖을 딱 먹이면서 에이, 하나님이 진짜 달라겠어. 내가 이 아들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아니 하나님 내가 실수한 거예요, 실수. 이러고 만약에 안 드렸다면 그 아들이 사무엘이 됐을까 안 됐을까? 자기의 그늘과 수하에서 평범한 아들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젖을 떼자마자 우리나라 나이로 한 3-4살 됐을 때 엘리사상에 그 아들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제사장경 왕인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그 나라의 위기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제사장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하나님이 내게 꿈으로 주신 것,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믿음의 저울에 달아서 하나님은 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한나의 그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림으로 하나님은 그럼 그 여인이 적적하게 살게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자세히 보십시오. 3남 2녀를 더 주셨어요. 아이도 못 낳는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드렸더니 이 한나라는 여인은 6남매의 엄마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그 꿈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내 꿈은 이미 이루어진 거야. 아멘. 아멘. 내 꿈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무언가 소원이 형성됐어. 내 안에 무언가 난 이런 삶을 앞으로 살고 싶어. 난 앞으로 이런 것을 나는 꿈꾸게 됐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형성된 꿈은 나에게서 온 게 아니라 누가 주신 것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이 꿈, 내가 마음에 생각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렇다면, 자, 보세요. 나는 인생을 살다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실패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다는 게 우리의 기쁨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실패가 없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 후회가 없으시나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후회도 없으시고 실패도 없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꿈이 형성된 자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걸 아시죠? 저는
어떤 꿈이 제가 왔느냐. 성경 잠언 31장에 보면은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쫙 나옵니다. 제가 이제 그 주님을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잠언 말씀을 제가 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아이들 어릴 때에도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여름방학, 겨울방학 할 때에는 잠언 말씀을 써라. 그래서 이제 잠언 말씀을 이제 1장에서 31장까지 쓰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한 장씩. 그러면 방학이 딱 끝나. 예.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부터는 영어로 써라. 그래갖고 이제 영어로 잠언을 이제 1장에서 31장까지 쓰는 거예요. 겨울방학 때는 시편을 써라. 시편을. 좀 기니까 방학이. 그럼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쓰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떤 때는 이제 2번에 걸쳐갖고 쓰기도 하고 한 학기에 쓰기도 하고. 잠언 말씀, 시편 말씀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우리 안수 집사님이 좋아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을 좋아하느냐. 잠언의 말씀에 보면은 썩내는 여인과 큰 집에 함께 사는 것보다 옥방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이 말씀을 또 너무 좋아해. 우리 안수 집사님은 이제 말씀을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저한테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썩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옥방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하시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먹을 걸 좋은 것을 입에다 넣어도 썩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은 괴로운 거구나. 썩내는 여인과 함께 사느니 옥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잠언 말씀. 그 말씀을 또 어떻게 이렇게 암송도 잘하시고 또 우리 안수집사님도 그 말씀을 아주 저한테 또 아주 여러 번 말씀을 하시기에 저는 그래 그렇구나.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정에 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정화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제가 가슴에 담았죠. 썩내는 여인은 남편과 큰 집에 살아도 남편이 저 광야에 가서 옥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러고 남편과 괴리를 두는 게 그거구나. 알았죠. 저는 잠언 31장에 보면은 지혜로운 여인이 나와요. 지혜로운 여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거기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자신의 무역함이 이로운 줄 알아. 밤에 실을 손가락에다 깨고 무역을 하여 이물을 남기고 가정을 일으킨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여인은 집에서 예쁘게 얼굴에 화장이나 하고 그냥 아주 약한 모습으로 사는 게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 가정을 일으키는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구나. 밤에 잠을 좀 늦게 자는 이유가 자신의 무역함이 이로운 줄 알아.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가락에 실을 걸어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팔아 그것으로 가정을 일으키는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다. 잠언 31장 말씀. 이러한 여인은 훗날 자녀들이 일어나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살해하겠고 이러한 여인은 훗날 자기의 남편이 못사람들이 아는 자가 되는 훌륭한 인품의 남편으로 그 가정은 복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저는 잠언 31장 말씀에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왜?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제 앞에서 살지 못했던 걸 내가 기억을 하고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은데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저번의 말씀이 꿈이 되고 나의 삶의 목표가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가슴에 담고 정말 종종 자녀 앞에 이 말씀을 낭독하면서 눈물도 흐르고 가슴도 뜨거워지고
그러자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서 어머니께 사례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 꿈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하나님이 우리는 몰라. 남편도 몰라. 내 자신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 세상에 어느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걸 하시는 그분께서 내게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고 내 인생의 꿈이며 목표이기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셔. 아멘. 아멘. 나는 연약해서 상황에 따라서 현실에 따라서 제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실패가 없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셔. 내게 주신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꿈은 이미 이루어진 거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는데 형들이 묶은 벽단은 요셉이 묶은 벽단을 향해서 다 절을 하는 꿈이에요. 어느 날 또 꿈을 꿨는데 하늘의 해와 별들이 다 요셉에게 절을 해요. 이 꿈을 주셨어. 그러면 이 꿈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하고 형들에게 물어봤더니 형들은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래도 요셉이 형인데 내가 요셉에게 내가 절하게 생겼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의 아버지 야곱도 요셉아 정녕 내 어머니와 내가 너에게 절하겠느냐?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부모도 이해 못해. 그러나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요셉은 그 꿈의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인신매매로 잡혀도 갔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그가 어려운 일도 당했고 감옥에도 갇혔지만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셔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내 꿈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잠언의 말씀을 붙들고 그거에 감동을 받고 그것을 내가 자녀들 앞에서 낭독하고 눈물을 흘릴 때 제가 그런 여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그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실패가 없어. 나는 비틀비틀 했다 안 했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셔.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지만 나도 본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분이 확단하실까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그것을 이루어 가시니라. 그것을 이루어 가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실패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에는 그 꿈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하 이제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형성된 이 꿈은 내가 오늘 그 약속을 지키는 걸음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 나도 그 이룬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꿈이 있습니다. 꿈이 없는 민족은 죽은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꿈이 형성된 저와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꿈을 내가 이루려고 하면은 좌절과 우리는 현실의 괴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실패가 있어도 하나님은 실패가 없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그것이 나의 미래고 소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있지만 유독 우리에게 와서 부딪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이 나의 치료고 나의 약속이고 꿈입니다. 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붙들고 준행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로 붙들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